안녕하세요. 3월 7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25절부터 32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이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메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네, 오늘 말씀 보면 계속 그 성벽을 공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십으로부터 이 대제사장까지 전부 다 사실은 이 성벽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여러 가지 기록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이 담당했던 성벽 자체가 자신의 주거지와 가까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거대한 사역의 현장이 바로 자신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선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의 어떤 일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걸 벗어나서 그 일을 사역을 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한참 우리 교회가 더 뜨거울 때, 지금도 뜨겁긴 하지만요, 이 남성들이 발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발칸을 남자들이 발칸을 품다. 그래서 맨즈 발칸 그 팀들이 갔던 적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참 자랑스럽게 남아있어요. 물론 여성들이 가는 것도 자랑스럽지만 뭐가 자랑스럽냐면 남자들이 그때 가게 될 때에 직장이 다니고 있었잖아요. 2주를 비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직장을 가겠다, 직장에서 내가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직장에 거의 사표까지 내고처럼 그렇게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돌아와 가지고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참 간증거리라고 되는데, 다시 회사에서 불러서 회사를 다니게 되고 그 회사를 다니다가 또 지금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들이 많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참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신이 경계선을 넘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교회를 건축을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한계를 하게 됐으면 지금 교회에 한 20분의 1만 한 거 했겠죠? 그렇게 교회를 접겠죠. 그리고 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했겠죠. 그러나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셔서 우리 교회를 예배당을 짓게 만들었고 상당히 많은 그런 빚을 지게 했고, 그 빚이 의도적인 빚이 아니라
어떻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빚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두려움이 됐고 걱정거리가 되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이게 뭐 과형이나 오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계산한 한도 내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실 많이 보았죠. 이제 뭐 재정 빚도 내년 중순이면 다 갚아지게 되는데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가정과 또 자기 회사와 자기 친구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역지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활선교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자꾸 너무 오해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생활선교사라는 말에는 전도라는 말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교회에 나가자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게 되고 삶으로 살게 되면서 상대방,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친구나 또는 직장 동료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형제나 얘가 정말 예수 믿고 많이 달라졌구나, 빛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두려움을 주게 되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세상을 환대하자, 이 환대가 그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냥 원래 환대를 하자.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환대하자. 환대를 하게 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도적인 환대하는 것은 반대예요. 근데 환대를 하다 보면 어떻든 간에 복음이 흐르게 되고 그 복음이 잔잔하게 빛이 드러나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또는 가족들과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리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일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가자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바운더리,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생활선교사로 사실 텐데 웃으면서 사랑하면서 또 참아주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생활선교사인 것을 알고 우리 주변에서 잘 복음을 흐르게 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고 복음을 만나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나오는 은혜들이 곳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 믿는 남편들, 안 믿는 자녀들, 주님 이제 교회에 나와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조용히 삶에서 드러내는 은혜들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